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갖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손에 난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의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아멘. 세월을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생각나고 실감될 때가 많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거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마음 있는 소리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배신해서 낭패를 당할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말하게 되고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남을 해치려고 함으로 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때에 내 도끼로 내 발등 찍는다는 말을 합니다. 남에게 잘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오히려 더 해롭게 될 때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속담을 생각하고 그 속담이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고 또 실망감을 주고 또 그들로 통해서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적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잘을 한다고 했지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숙해지면 정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사람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실제가 온전히 드러나지만 사람에게는 그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과 삶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사람만 의식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되고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까운 거리자의 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행하도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 것은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온 문제를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또 따르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 따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동안 지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으며 알지 못하는 회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공로의 피공로를 입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나의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잘못된 무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까지 모든 죄인들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마다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삼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제물로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이후부터 용서함을 받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인간은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마다 주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 주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편견을 갖고 무지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때를 놓치게 되고 심지어 구원의 길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느닷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무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천국에는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무지한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무지와 편견으로 살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알고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자신은 상당 위치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은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한 이후 그때 그들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견과 무지련에서 무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그들이 믿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면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듣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가려는 욕심이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도록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양만 취할 뿐 구원의 능력은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으로 축소하고 착각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천국 백성은 누리고 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 부지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인간이 받는 부유와 건세로 축소시켰습니다. 무지와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진리와 진실을 알 수 없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확신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심하고 믿음이 없어지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확신하고 외치고 확신을 가지면 확신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의심할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온갖 소문이 있어도 남편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우리 확신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의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 가게를 한 번씩 가보면 아내가 손님들 오면 사탕을 하나씩 주는데 자기 엄마를 따라오지 않고 아이들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탕 먹으라 하는데 아이들은 사탕을 안 먹습니다. 엄마가 먹지 말랐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중에서 사악한 아이는 엄마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착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1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걸어다니게 되고 또 좀 더 자라면 엄마 아빠 심부름하는 걸 보면서 어른은 자라지 않지만 어린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활동하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돌이키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점점 자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믿음 생활 많이 했다.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다. 옛날에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결단을 따랐다. 신앙은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다면 지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활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본받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지와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 수 있습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사람들과 많이 모이면 제가 누구지 아이인가 하고 생각할 때 아이를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어른들부터 많이 들었고 또도 조카와 또 먼 친척을 보면서 아이를 보면 그 아버지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낮추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교만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무지를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를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지하고 그런 약하고 어린 자들을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전문하고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를 돌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지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다른 어린아이를 키우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빛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하고 전하고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그러한 길을 역행하고 타인을 실족케 하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하고 무식하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의 정치인으로 세상의 부유와
안정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런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막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천국 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원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왜 고난당하십니까? 주님이 왜 죽음을 당하십니까? 주님, 그런 일은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건도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경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넘어지게 하고 사탄이 넘어지게 하지,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게 하고 굳건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혼을 내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앞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혼내낼 때가 많은데 부모가 되면 어린아이를 혼내내면 마음이 늘 아픕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좀 따뜻한 말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아이를 안으면 아이는 꼭 안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때가 많지만 어린아이는 그 생각을 앞세우다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아이는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돌이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 있는 권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죽게 되는 가정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뼈를 상하게 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그래서 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중 하나는 다리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실패합니까?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권력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작은 것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타인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잘못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결하고 고쳐나가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범죄의 주제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화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힘쓰면 유혹과 넘어지는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만약에 범죄하게 하거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고 버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경로는 대부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처받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패하는 것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낭패를 당하고 가슴 아픈 것도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모든 죄 짓는 경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유혹과 미혹에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분노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죄 짓지 않은 줄 알았는데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거룩하도록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눈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체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생명만큼 그러나 그것은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손이나 발이 생명보다 귀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고 요긴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도 너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는 것도 날마다 회개하고 끊어내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하게 살고 싶고 어둠으로 살고 싶고 또 온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며 천국은 또한 겸손한 자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천국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문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작은 어린아이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활동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 뒤에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낯을 보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제 이내에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천사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보시는 배우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진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보여주고 증거해서 천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저곳에 큰 자로 되어가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